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제목을 보면 황당하다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좀 웃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멀어지는 법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 베테랑일 겁니다. 가만히 자연 상태로 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그 모습과 우리는 얼마나 비슷한지,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식의 이야기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생존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고단한 것 같아요. 진격의 거인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또 진격의 거인인데 세상에 제일 큰 구원이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해주는 일은 사실은 태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한편으로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냥 살아있음 자체가 복이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순간이 우리의 살아있음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생존하기 위해서 되게 아둥바둥하는 갖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이 꽤나 벅차단 말이죠. 우리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의 시기만큼 풍요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엄청난 박탈감과 빈곤함 속에서 계속 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뭐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절부터 12절은 또 끼인 본문입니다. 샌드위치처럼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 끼어져 있는 본문이냐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 내외부 맞네요. 네. 내외부를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 인테리어 도면처럼 약간 설명하듯이 있었고 그 7장 대부분의 13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그 안에 어떤 기구들로 채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이렇게 누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인 겁니다. 근데 이 긴 이야기가 6장과 7장에 있는데 희한하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라면 성전 내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보통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적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데 그럼 성전 내외부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거를 얘기하는 게 순차적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죠. 갑자기 솔로몬 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약간 이 단 하나의 궁이 아니고 여러 개의 집합체인데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열왕기상 기자가 뭐 어떤 평가하는 말 없이 우리 보고 느끼게끔 그냥 문학적 장치로 대조를 바로 넣어놨는데 한번 38절 6장 38절을 읽고 7장 1절을 다시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한째 해 불월 곧 열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잘 왕궁이 따로 있고,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랑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재판할 수 있을 곳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잔뜩 모여 있어요. 근데 레바논 나무로 지은 궁의 크기만 보더라도 성전보다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 이걸 멀리서 조망한다고 생각하면 위에서 부감하듯이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지은 공간들의 집합체가 저기 있는데 그 옆에 성전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성전을 먼저 짓긴 했어요.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년부터 그러니까 7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왕궁도 같이 짓기 시작해서 총 13년이 걸렸는데 성전을 열심히 짓느라 7년 동안 빨리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규모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7년 그리고 뒤에 13년 그래서 총 20년 동안 사람들이 노력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이런 걸리는 시간은 차치하고 이 건물의 규모만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우리 왕 진짜 넓은데 큰데 산다. 자기를 위한 공간이 이렇게 성전을 닮아서 화려하게 크고 높게 많이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물리적 건물의 크기로는 솔로몬의 궁이 훨씬 더 큰데 성전에 비해서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걸 중간에 끼워 넣은 다음에 앞뒤로 6장 7장 전부를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의 할애는 훨씬 적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는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솔로몬 성전의 큰 규모를 압축시켜서 작게 만드는 듯한 느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부정적인 표현일까?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걸까? 솔로몬이 왜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궁전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이 대조를 느끼게 만들었을까? 7년, 13년 크기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의 궁전이 훨씬 크고 이 열왕기상 저자가 쓴 글 안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작고 뭘까? 라고 했을 때 유사한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배치가 비슷한데 성전과 비슷한 거를 항상 제가 언급할 때 이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을지를 계시를 해주세요. 출애굽기 한 20장 25장부터 20장 후반 30장 초반까지 그걸 다룬 다음에 한 35장쯤인가부터가 성막을 그래서 어떻게 지었는지를 다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어떻게 지을지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짓고 난 뒤에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걸 이어붙이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개입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황금 송아지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중간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의도적으로 열왕기서 저자가 뭔가 출애굽기의 성막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상징적인 건물과 그것을 표현하는 그 다음 건물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짓는 가운데 황금 송아지를 지어서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지어내버렸던 이런 하나님을 가둬버렸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솔로몬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자세히 보다 보면 느껴지는 거죠.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마냥 긍정적인 이야기로 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 섬겨서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집을 지을 수 있었구나. 역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혜도 주어지고 부도 주어지고 뭔가 종교적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구나라는 게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말이 길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어쩌면 지금 우상 숭배랑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인 배치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솔로몬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음으로써 멀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법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간에 우리 마음의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 때문에 그걸 이용해 먹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따로 떼어놨다면 이제 안식일 말고는 다른 날은 터치하지 마세요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 건물을 지었으니 다른 건물은 내 멋대로 짓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제일 좋은 걸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내 삶을 위해서 할 건데 관여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죠. 쉬운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하나님 위해 뭐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날 예배를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드렸으니, 헌금을 했으니, 11조를 드렸으니, 내가 피곤한 와중에 내 체력을 비축하지 않고 또 썼으니 나머지 6일은 건들지 마세요.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 옆에 있는 이미 건축된 성전을 보면서 느낀 게 없었으니 그럴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마음이 계속되었다면 단순히 교회를 크게 짓고 자기의 집은 작게 지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중세처럼 제가 기독교 세계관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보여줬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떤 마을의 산에서 찍은 듯한 그림이에요. 사진과 같은 그림이었는데 마을의 모든 건물이 평평하게 1, 2층 정도의 건물의 규모라면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 있는 그건 교회였어요. 중세는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우리의 집은 가난해져도,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교회를 크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반대로 성전을 크게 지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그러면 이 모습에 반하는 올바른 길로 간 것인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겉모습만 다를 뿐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란성 쌍둥이처럼 외형이 다를 뿐인 거예요. DNA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사실 종교적인 걸로 가득가득 덧칠을 해놓고, 내가 이 성당 지었으니, 대성당 만들어 놨으니, 감히 인간이라면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해놓고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위함의 어떤 것에 사로잡힌 뒤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으로 계속 도모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분주함입니다. 7년, 13년, 도합 13년이라 하든,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도합 20년이라고 하든, 솔로몬과 온 국민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의 삶에, 그의 집을 건축하는 데 들여진 모든 에너지와 소모된 시간들, 그 마음들, 그 분주함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아마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서서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라고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서 설교가 좀 안 풀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알잖아요. 제가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집도 없는데 그냥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에 집을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벌어야 되니까 분주하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마저 나를 정죄하듯이 하시면
나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약간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오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풀렸던 것 같은데 계속 잘못 읽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느낀 거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 분주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였어요. 그냥 분주함 자체를 뭐라 하고 싶은 걸까 이 열왕기상 저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주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같다라고 판결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풀렸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한테 처음 꿈에서 만날 때 뭐라고 했죠? 나는 아이라. 근데 이제는 아이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나는 어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주하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내 삶을 책임져 줄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른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 세계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 개념이 없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지만 성전 옆에 자기 집을 더 거대하게 계속 지으면서 생각했을 것은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재판을 하려면 이것도 있어야지. 내가 바로와 정략 결혼을 맺었으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도 지어줘야지.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는 어른이 되는데 인간이 어른이 돼야죠. 애로서 존재하면 안 되는 거는 제가 너무 찬성하는 개념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저는 애송이가 너무 싫어요. 애 어른 같은 게 제 안에서 보일 때마다 너무 끔찍히도 혐오스러운데 근데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이일 때의 자기 모습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기대고 싶은 때 여전히 나이가 먹어도 릴스 쇼츠 같은 거 보면 60대 할머니가 80대 할머니한테 엄마 하면서 애교 피우면서 안기는 느낌. 그래서 그 80대 할머니가 힘든 몸으로 밥 차려주는 이런 거 보면 웃음이 나온단 말이죠. 기분 좋은.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제가 누군가를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한들 여전히 제게도 스승이 필요한 이 아이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처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 성전 지어놨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교회 가니까. 그거면 됐지 뭐. 충분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 어쩌자는 건지 결론이 이제쯤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교회를 크게 지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하나님과 아예 물리적으로 멀리 떠나서 둘째 아들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냥 좀 도망쳐 버릴까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서 아예 살아버릴까요?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요? 또 진격거 얘긴데 제가 생각할 때 신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최고의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인간 어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힘으로만 구축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 쓰는 인생인데 그러면 남 탓할 거 뭐 있어요 사실. 다 서로 그렇게 자기 집을 짓고 있을 뿐인 건데 내 집을 좀 더 크게 짓고 싶으니까 돈 더 벌어야겠고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으니까 이것도 지어놓고 저것도 지어놔야 되는 거죠. 솔로몬처럼. 그런 사이 하나님과 은근히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좀 낫던가요? 정말로 나은가요? 지옥이 아닌가요? 저는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아워라는 책 서문만 좀 봤는데 이번 주에 그냥 비참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을 살리려고 해도 사회가 안 도와주는 그 현실을 써놨는데 중증외상센터에 오는 주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시스템에서 누구도 더 이상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누굴 탓해요 사실. 우리의 관심이 미에 더 가 있으니까 성형외과 잘 될 수밖에 없고 사람 살리는 거 관심 없으니까 솔로몬이 만든 이 궁들이 노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 속에서 살아갈지 관심 없으니까 그냥 솔로몬 관점에서 이거죠.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큰 재물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나라의 왕궁이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감탄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근데 그래서 뭐 하냐고요. 솔로몬은 마음이 그 이후에 떠났다고 써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아이여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잃어버린 때 언제냐? 하나님보다 어른인 척 굴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살아봤어요? 지금 내 삶 아냐고요. 진짜 빡세다고요. 벅차다니까요. 내가 커피 일하는데 나이 먹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민폐짓 하면서 계속 사는 거 당신 해봤냐고요.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목수일 하던 예수님을 갑자기 들이밀어 주세요. 그래 나도 꽤나 힘들어 봤다. 뭔지 알아? 벅차지. 근데 그래서 내가 언제 왕궁을 지었니? 내 성전을 다시 짓자고 했니? 아니야.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주러 왔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였냐?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지금 이 장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장면인데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라온 가난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는 상황에서 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시작한 이 설교의 중간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우리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관심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해요. 너 힘으로 너가 아둥바둥 버티는 삶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위로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주어지려면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너네는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또 다시 경험될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왔어. 그래, 너 집 없이 이 수많은 집이 이렇게 많은데 너의 이름으로 된 집은 하나 없는 게 그렇게 비참하지. 그러니까 내가 네 이름으로 된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어도 집 하나는 줄게. 그걸 위해서 내가 왔어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확 알아들을 수 있겠죠. 어린이에 맞춰서 주시는 이야기일 테니까. 근데 어른이 된 우리한테 어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불을 봤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저걸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그냥 잘한 거 아니다. 이거 그냥 잘한 거 아니야. 내가 돌보고 있는 거야. 하물며 너희겠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방식의 무언가를 주목하게 하시고 어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네가 다 저 헤롯 성전, 다시 지은 성전 보면서 우리는 복원될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옛날의 영광을,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찾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었단다. 너희가 다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지어갈래? 무엇을 보면서 살아갈래?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꿈꾸며 살아갈래?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며 살아갈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어른이 되어서 짓는 집들을 꿈으로 여기면 끝이 없을 겁니다. 계속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욕구는 결국 멈추는 법을 모르니까요. 계속 할 겁니다. 우리 다모니 같이 이거 아픔이야. 다모니 같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계속 부르고 하나님과 무관한, 하늘 아버지와 무관한 삶 살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입히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 이거는 있어야 살만한 세상이지, 예수님이 들꽃 보여주시면서, 백합화 보여주면서, 아니 괜찮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있잖아 하시는 그 말이 저의 삶을 다시금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